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봅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나름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됐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믿음이 내가 만들어진 줄 알아요. 우리 스가랴를 한번 찾아봐봐요. 스가랴는 하박국 있는데 시편에서 조금만 가면은 말라기 그쪽으로 보면은 스가랴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는 누가 없으면 예수를 모른다고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 없다고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접한 구원받은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믿으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부른다는 것이 불러지더냐고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도 믿음이 찬 사람이나 하지 그냥 아버지 주님 그래요. 진짜 깊이 들어가야 아버지 그 소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주님 그렇게 불러지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때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 안 찾아도 됩니다. 2장 8절에서 9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봐보세요. 선물이라는 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물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봐야 되죠. 로마서 1장 17절 찾은 분이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 옆으로 가서 10장 17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만든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으니까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일러주잖아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지금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라. 믿음으로 시작된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 뭘로요? 아까 성령으로. 그래 그 말씀들이 지금 찾아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어봐요. 거기까지 내가 성장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 나온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 성장했는가. 로마서 10장 봅니다. 그 앞에 10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말씀이 내 객가에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넣어 줬잖아요. 그 생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마다 입으로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호흡과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아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내 입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어디로? 내 마음에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확실히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져야 우리가 나의 아버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나. 대부분이 하나님, 주님은 부르지만 내 하나님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얼른 깨달을 때 내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의 조건이어야 된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돼야죠.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 가까이 내 입에 있다.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다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럴 적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우리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서 시편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우리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여기까지 와야 내가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아버지 어떡해요? 그러고 또 염려되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해도 직접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를 적용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지만 환경 속에서나 현장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잘 들으셨으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잘 만들어 섬기고 있는가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우리 하나님 부르면 된다. 우리 하나님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몸이라고도 하여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아니 지금은 그리스도 몸으로 확신 지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지체. 그런데 지체인데 우리는 지체의 삶을 잘 사느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우리의 3절에서 5절까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여기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도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우리가 전부 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돼야 우리 하나님을 만드신다 그래요.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설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을 크게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지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있을 때는 잘 하나가 되지 않고 다 따로따로 이제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거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 애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니까 우리 기도가 다 그 사람한테 쏠려지잖아요.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하나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7절하고 에베소 4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육신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에 임했을 때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하나님, 즉 그리스도 몸은 우리 하나님을 이루는 건데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 몸이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말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만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에서는 바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전이,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과정을 잘 모르고 그냥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전, 우리는 쉽게 성전인데 여기 보이는 성전도 짓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에 건물이니까 건물을 어떤 건물인지 얻어서 예배드리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예전에 개척교회에서는 어떤 우리 오셨던 김길순 목사님이 개척할 때 그 교회를 가게 하신 것도 주님, 또 그 교회에 가서 환상을 열어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인데 건물 안에는 악한 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잘 들어보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성전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안에 악한 영들이.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의정부에서나 여기서나 그래서 주위에서 교회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건드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 이름이 뭔 힘으로요? 주님과 우리와 그리스도로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몸이고 그리스도로 하나 돼 있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속에 그리스도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성전이 세워졌을 때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냐면 노아가 지은 구원의 방주. 노아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말씀으로 봤죠.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그 속에 들어간 사람도 바로 그리스도 몸으로 한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노아 방주에서 교훈은, 영적 교훈은 노아 방주 때는 배를 만들었지만 주님이 노아 보고 운전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배는 그냥 가만히 떠 있을 때 물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랬다면은 돌에도 부딪히고 어떤 구석에 가서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셨다는 얘기. 우리도 이렇게 영적 방주를 만들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 속에 확실히 들어와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전해 가야 된다는 게. 근데 우리는 성령님보다 대주장으로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는 건 많이 알아왔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제는 말씀이 삶에 적용하고 내 몸에서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면 대단한 건 줄 아는데 내가 예수 말씀으로 살 때에 상대방에서 나를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녹아지고 남에게 비춰준다. 우리가 육신적인 해석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변화되어서 빛을 낸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과 나와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본인은 모른다고 해도 누구는 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서 상대방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보게 돼서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뜻을 잘 깨달아서 내가 성숙하는 단계를 절차를 잘 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알아서 할 때는 힘들어 잘 넘어집니다만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렇구나. 맞아. 오늘
이 성령이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에 운전했던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니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되겠죠. 주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운행해 갈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읽어가면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지체. 지체는 뭘까? 바로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다는 얘기냐? 이걸 잘 모르면은 어떻게 이걸 믿으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2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2장 우리 찾으셨으면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받았더라. 아멘. 이때에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라야 성전이 다 쓰러지지만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40년께 지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말해.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뒤에야 성전을 말함을 알았다고 여기 우리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셔요. 그래서 22절에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을 무엇을 누구를 가리켜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 몸,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보도록 보면은 그 그리스도 몸을 교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성소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는데 깨끗해요. 저기 쉽게 읽어요. 교회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만난다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 속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과 공중에서 신부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런 말씀들이 아하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몸이구나.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지체, 여러분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이 세워지는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왔으니 내가 성전된 줄 알지만 성전이 됐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삶은 저절로 그분에 이끌어 가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넘어지고 화도 내고 걱정도 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한번 봐보자고요. 사도행전 4장인가요? 여기는 성령이 하나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더 읽어야 되지만 거기까지만 봅시다. 32절에서 35절까지 크게 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더라. 아멘.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지체들이 하나 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믿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다 합쳐지니까 물건들을 같이 통용하고 집을 팔고 뭐를 내놓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욕심과 정욕을 꽉 붙잡고 제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여긴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할 수 있었고 같이 공유할 수 있었고 또 성령이 하나 되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또 성령이 하나 되니까 나가서 막 목숨을 내놓고 전했던 거예요. 각자 개인이 아니라 이 전체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말씀만 들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내가 성령이 하나 됐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늦은 비에 축복하신다는 것은 충만하게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충만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속에 충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어디죠? 골로새서인가요? 네, 골로새서 봐봐요. 골로새서 3장.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3장 5절. 크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지체가 하나님과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 1장 14절에서 15절 크게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욕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 이런 성령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탐심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욕심도 탐심도 제기한 꽉 붙잡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죠. 내려놓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가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운행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임의적으로 성령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이분이 내 안에서 오랫동안 계셔야 돼요. 물론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너와 함께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보혜사를 보내고 함께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네가 애가 탈 때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 네가 말씀을 잊어버려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고 다 일러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얼만큼 성령 하나님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한다기보다는 활용이죠.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 다 인도하시고 그분 붙잡고 내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뭐가 안 일어나요?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본인들은 삶이 바뀌어졌다고 지금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이고 내가 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에 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누구 할 게 없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탐심과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 하나가 된다면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그때 시절에는 그때 환경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사거리에 가서 너 나 죽여도 좋아, 잡아가도 좋아. 나는 목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누군 줄 아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러고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움직이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그분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 내지 50명, 5,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역사가 왜 지금은 안 일어날까?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의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다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 되는 것 같아도 각자의 다 지금 지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뭘까? 바로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 환경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꽉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돌려서 말하면 이게 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구원,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만드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해서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죽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죽고 다시 태어난 몸. 우리 늘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예,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데 우리는 다 세워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워지는 과정은 첫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한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태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먹기를 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1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면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 말씀과 또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주님이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진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요. 이미 이 안에는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돼 있을 때, 즉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졌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저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옳고 바르게 다 세워졌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전부 다 데려가러 오신 그때를 기다린다 그런 것은 다른 영적인 말로 말하면 사람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중견되었을 때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세워진 것 같지만 이제 차차차차 지금 찾아 들어가겠지만 내가 성전이 다 세워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는 조건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있다고 알려준 것은 우리가 받아 먹고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네 안에 세워라, 중전해라, 그런 뜻에서 그래요. 그래야만이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세우지 않아도 살 것 같은데,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 즉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이야기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면 먹으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 히브리서 8장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장 10절 하나를 크게 같이 다 찾아서 봅니다. 이 말씀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계명이에요. 계명. 즉 말하면 지키는 법이란 얘기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먹으래. 먹되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들 때에 바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이 젖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지 않으려 해도 주님이 이미 아까 말한 성령의 강권적인 힘으로 주의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브리서 뒤쪽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2장 2절 크게 봅니다. 갓난 아이들이 솔직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하라. 이는 이런 말을 하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배고파서 막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합니까? 예배 시간 길다고 싫다고 하지, 설교 시간 길다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빠지려고 애를 쓰지.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는 자꾸 딴 거에 빠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영적인 부분이니까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기회를 많이 주지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기회, 말씀을 보는 기회, 또 기도하는 기회, 예배드리는 기회를 수없이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다 하나님께 적용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산다면은 정말로 어린아이가 막 배고파서 먹듯이 우리가 말씀이 막 사모해지는 마음. 전 어제 저녁에도 연세중앙교회는 토요일 날 되면은 기도하기 지루하시다고 마지막 주에는 찬송을 40분, 기도를 40분 해요. 딴 날보다 9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1시간 20분, 이제 7시 40분에 시작해서 9시에 1시간 20분 사이에 그 반을 나눠서 30분인가요? 그 반은 찬송 부르고 반은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찬송을, 물론 예수 피에 대한 찬송을, 계속 피에 대한 찬송을 찾아서 부르는데 성도들이 자꾸 울어요. 여러분, 운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눈물 나오더냔 말이에요. 화면을 비춰줘요. 어떤 사람이 은혜 속에 정말 찬양을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이 있다고 찬양하는가, 화면을 이렇게 비춰줄 때 보면은 그 비춰주는 화면 속에 남자도 여자도 운이라고 정신없어. 예수 피의 찬송을 부르는데 202장도 부르고 502장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그래.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저 사람들은 그냥 우는 게 아니구나. 눈 감고 여러분들이
가사를 의미하며 기도해 보세요. 물론 감사함도 들어가지만 진짜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눈물 안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조명해서 오는 분들은 찬송만 불러도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의 성전이 다 세워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적마다 막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축복받은 자기 자신이 고마우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네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해 보아라. 찬송도 말씀이죠. 주님이 주시는 곡조 있는 기도를 하지만 말씀에서 근거해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내 마음에 새기래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붙들러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가면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요 말씀으로 듣다면은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공주에서 신부로 만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그 안에 내가 죽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주님은 죽은 사람도 그때 묘를 열어서 다 공중에서 만난다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가진 자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이 있다는 걸 믿고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젖을 기다리고 배고픈 것처럼 우리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면서 말씀을 사모하래요. 뭐 때문에 이럴까? 말씀으로 그냥 성전이 세워집니까? 에베소서 4장 갑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먹게 하여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장돼야만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보세요. 구약 때는 구약의 레위기 11장을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대세김질하는 짐승과 대세김질하지 않는 짐승에 대해서 부정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했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레위기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예요? 대세김질이 뭘까? 여러분, 양하고 소는 대세김질 한다고 합니다. 짐승 중에서.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소고기 먹잖아요. 또 양고기도 먹잖아요. 대세김질이라는 것은 그들의 짐승에게 비하면은 많이 넣어놨다가 짬짬이 꺼내서 깨물고 조화시키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말씀을 마음에 넣어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꺼내서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한 주간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나한테 넣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승리하고, 또 수요일 날 듣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디모데전서 4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자고 말씀이 젖어지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디모데전서 4장 크게 읽습니다.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아니 내가 말씀만 자꾸 읽고 묵상하고 들었는데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돼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고 자꾸 자의 본성들이 치밀어 올라와서 그래요.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났다 해도
우리 속에는 욕심과 탐심이,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새해 피조물에 대하는데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 다 욕심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디모데전서 5장에 네가 깨끗해지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자꾸 되새김질을 할 때 네가 거룩해진대. 또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요. 3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많아요. 하나 더 찾아봐요. 에베소서를 봐보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진다는 말씀은 찾고 찾으면 굉장히 많으나 좀 기억하기 좋은 말씀만 찾아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인가요? 5장 26절인가 봐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예. 이는 물로 곧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면 인격이 바뀌어진대. 우리가 인격이 내가 바뀌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인격이 바꿔진다는 것은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는 거짓말했던 일들이 나도 모르게 없어지고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 부드럽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모르게 성질이 막 급해 성질을 참지 못했던 이 사람들도 절제하게 우리를 자꾸 사로잡는 것은 누가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에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내가 성장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깨끗해지고 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전도하는 얘기라는 예수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얘기하게 되면은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나도 그 일로 인하여 정결해지고 믿음이 더 확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할 때에 내 믿음이 더 돈독해 서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바로 그래요. 거룩해지지요. 전도하게 되지요. 인격이 변해지죠. 자기도 모르게 어디까지 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에베소서로 갑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조 목사님한테 하도 초창기에 많이 들었잖아요. 에베소서에 대해서 4장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함께 봅니다. 2장입니다.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장 20절에서 죄송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정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를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고 만들어간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20절에서 21, 2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여기 우리 에베소를 쓴 사람에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 사도처럼 또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처럼 그 터위에 우리는 이미 세우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공짜로 믿은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미 이분들이 다 터를 세워놔서 그 많은 아픔과 핍박과 선교의 아픔을 다 겪은 뒤에 복음이 우리까지 와가지고 우리는 어떠면 지금 공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다 세워놓은 터 위에 너희들이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그러니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고통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 주셔서 우리는 서로 연결하는 삶, 지체마다 하나가 되는 성전을 지금 짓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지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달란트에 준 모든 것들이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알기는 내가 내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곳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누릴 것을 우리는 지금 제 말씀으로 짓고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여기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전이요, 이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일러주죠. 뭐를 하라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지어져야 된다. 말씀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고 호흡이다. 그리고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에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삶 속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로 나설 수가 있는 거룩한 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약속이 없었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그냥 일생에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누구나 한 번 죽어 이런다면 예수 믿는 의욕도 없고 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여서 주의 나라의 성전 속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도 없이 근심도 없이 기쁨 속에 사는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 예수님으로 계셨던 분, 이분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와서 너희도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성전에, 그 하늘나라의 성소에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주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 나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지난주에 들었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몸, 성전, 또 초대교회, 지금 있는 현재 교회, 또 부활하신 우리 몸, 여러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체가 나무가 다 붙어 있을 때 예수가 몸이라면 거기에 다 붙어 있는데, 여러분 각자는 붙어 있는 것 같으나 붙어 있지를 못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탐욕과 욕심 때문에 붙어 있지를 못하다. 그러니 성령만이 신약 초대교회에 강권적으로 욕심을 제거시켜서 모든 것을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통용했던 것처럼 성령만이 우리를 절제하고 붙들고 눌러주고 일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셔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순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구나.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다 읽고 있는데 그냥 읽지 말고 이왕이면은 이제 몇 번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읽었는데 또 말씀을 보내. 또 읽다 보면 이거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왜 그럴까? 말씀이 많이 읽다 보니까 와닿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 언제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 내가 또 읽었는데 또 어제쯤 읽었는데 또 읽었나 이럴 정도로 기억나고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믿습니다.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이 말씀이 나의 영이 생명이구나 하고 읽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우리가 들을 적마다 깨달을 적마다 되새김질할 때 내가 깨끗해진대요. 이 많은 죄를 진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무슨 죄를 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생활한 거. 이게 우리는 죄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뭘 내가 내 마음대로 주님 있다고 살았는데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일들 그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공짜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예전에 구약 때 사도들은 핍박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극하고 극했는지 잠깐 보여주는데 사람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쫙 다 발라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여기다 불을 지르면 이게 밖에 환하게 비춰준 몇 미터 거리로 이 그 사람을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전기불처럼 환하게. 상상해 봐봐요. 예수 믿는다는 거. 유대인들이 수없는 핍박을 받았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이 굴욕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건 뭘까?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지금은 로마의 제국에서 국교로 바뀌어진 것이 뭐냔 말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끈끈한 끈이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 힘이죠. 그 힘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의 그런 순교와 아픔과 핍박이 우리는 지금 거저먹고 신앙생활을 그런데도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핑계를 댈까? 바쁘다 뭐 때문에 뭐가 먼저야 하나님이 우선인데 맨날 우리는 내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선된 삶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젖어 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다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요. 물질이 풍성하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면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100배나 수확을 주셨대. 주님이 농사진데 100배라는 거 그 사람의 농사가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돌리면은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문제에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겠고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젖어 살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런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한다는 거 아까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한 말씀을 봤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이 바로 우리 호흡과 생기래요.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구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생기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 턱으로 만져놓고 입으로 불어줘 넣어준 게 호흡. 근데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로 호흡이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내가 받아서 나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호흡을 내가 내 입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럴 때에 내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있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가 나를 부활할 때 데리러 온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늘 예수가 나타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감사하며 체험해가며 주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